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이 성경 구절은 그 개업 예배 드리는 집에 그 액자를 선물할 때 제가 옛날에 많이 선물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게 시작했는데 크게 번창하도록 축복하는 그런 구절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런데 써먹으라고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욥의 친구 수아 사람 빌닷이 욥이 세상 말로 쫄딱 망한 욥에게 신방을 가서 권면한다고 한 말이 바로 이 말이었습니다. 시작은 미약했으나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욥의 시작을 우리 1장에 보면 욥은 동방의 의인이고 동방에서 제일 갑부였다고 말하므로 욥의 삶은 금수저였습니다. 그런데 시작이 미약하다, 이 말은 앞뒤가 안 맞는 말씀이죠. 그러면 그 욥이 미약한 시점이 언제냐? 그가 하나님과 사탄의 대화 속에 욥은 하나님이 재물과 행복한 가족과 건강과 좋은 이웃과 친구들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이런 것들이 울타리가 되어졌기 때문에 행복한데, 행복의 울타리를 걷도록 하신다면 욥은 반드시 하나님을 욕하고 배교할 것이다, 이런 말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러면 욥의 생명은 손대지 말고 울타리를 걷도록 내가 허락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에게 허락해 주신 허락 한도 하에서 욥의 그 재물이 하루아침에, 그리고 10 자녀들이 하루아침에 태풍으로 집이 붕괴되어 죽었고, 그리고 이웃들은 욥을 존경하고 축복하던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우정이 깊은 친구들도 와서 7일 동안에는 침묵하고 있다가 하루하루 말을 하면서 욥을 행복 고민이죠. 욥을 행복하게 해준다고 하면서 고문 같은 그런 말로 괴롭게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작은 하는 그 말씀은 욥이 그의 삶이 지금 심각한 고난 속에 시작된 그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시련과 연단과 고난의 때가 지나가서 욥이 마지막 장에 그의 말년에 하나님이 갑절의 복을 주셨다. 동방의 갑부에서 갑부가 되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갑절의 은혜를 주신 그 말씀인데, 바로 어쩌면 이 빌닷이 괜히 한 말이지만 예언적이 되어서 그대로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욥기서를 볼 때 우리는 성경을 확대 해석도 하고 축소 해석도 할 줄 알아야 됩니다. 확대 해석을 해본다면 욥과 아담을 대비해 보면 아담은 금수저 출신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전부를 통치하고 소유하고 누리는 왕 같은 사람으로 하나님이 복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사탄이 그 사이 끼어들었잖아요. 욥의 고난도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잠시 허약한 바로 이 사단이 원인이 되어가지고 고난이 왔던 것처럼 사탄의 시험, 뱀의 시험에 의해서 이 아담과 하와 인류의 조상은 갑자기 흙수저로 전락하게 되었습니다. 신라곤이 되어서 노 땅에서 철과 같은 땅을 이제 파헤치면서 씨를 뿌리며 먹고 살아야 되는
흙수저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흙수저가 금수저보다 더 좋은 다이아몬드 수저같이 크게 창대하리라 하는 이 하나님의 복을 이루시기 위해서 두 번째 아담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흙수저로 성육신 하셔서 갈릴리 나사렛 그리고 목수의 아들로 오셔서 밑바닥에서부터 삶을 시작하시다가 최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저주받은 대표 인물로 손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셔서 만주의 주 만왕의 왕으로 온 세상 우주를 통치하시는 크게 번창하신 예수 그리스도 두 번째 조상인 두 번째 아담인 이 예수님 때문에 오늘 본문 7절이 성취되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과 사탄과 예수님 이 사이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여러 가지 섭리와 경륜이 있는데 이 사건들을 그냥 역사에 한번 흘러가는 사건으로 치부하면 안 된다는 것이죠. 확대 해석한 것을 축소 해석해서 그거를 누구에게 적용해야 되느냐, 나와 여러분이 나에게 이 말씀을 적용해야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에 태어날 때부터 흙수저입니다. 아담이 흙으로 진흙으로 만들어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것처럼 우리 육신은 흙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죽으면 흙이 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육신의 목숨은 그야말로 파리 목숨입니다. 파리채 가지고 파리가 왱왱거리면 한 방이면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인간이 아무리 잘났다고 해도 천사가 파리채 가지고 하나님 허락받아서 한 방이면 끝나는 인생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잘난 인생 없습니다. 그래서 흙으로 육체로 태어난 우리 아담의 후손은 다 이게 뭐냐, 흙수저, 우리는 흙수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두 번째 아담 예수님이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고난 받으시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 승천하셔서 우리의 구주가 되셔서 누구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고 예수를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하나님 자녀된 금수저, 아니 다이아몬드 수저가 됨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꿀릴 거 없습니다. 뭐 부러워할 것도 없어요. 무서워할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누구를 부러워하겠습니까? 이런 시편 말씀과 같이 복 있는 사람,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부러워하지 않고 무서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끝까지 붙들으면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 나무의 진액을 그리고 물가에 심은 나무같이 공급해 주셔서 끝날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주시겠다, 이 말씀처럼 이 욥기서는 제3자 욥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 사역도 아니고 그거를 다 종합해서 나에게 적용해서 내가 욥이 되고 내가 금수저로 시작했다가 흙수저 되었다가 다시 금수저로 크게 번창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그 섭리를 내가 믿음으로 받고 체험하라고 욥기서를 기록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참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에서 제일 답답한 사람이 있어요. 이 답답이란 말은 답이 없는 사람이란 뜻인데, 이 욥이 답이 없습니다. 아니, 금수저가 하루아침에 흙수저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도 없고 알려주는 사람도 없고, 그 저주와 고통을 해결할 방법도 힌트도 없는 상황 속에 그의 울타리는 다 해체되고, 하이에나 같은 친구들이 둘러앉아가지고 물어뜯기 시작하는 겁니다. 고문을 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니 욥기서 1장부터 40장까지 넘어가면 39장까지 가면 답답밖에 없어요. 욥을 읽으면 답답한 거예요. 답이 없습니다. 답이. 그러니 욥 자신은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이 세상에 아직도 답답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답답한 사람 되면 안 됩니다. 뭘 물어보는데 소세지 같아가지고 엉뚱한 대답이나 하고, 그리고 소통이 안 돼요. 그래서 저는 소세지 별로 안 좋아합니다. 그냥 주니까 먹지만 요놈은 앞에도 꽉 막히고 저녁 뒤에도 꼭 막히고, 애들 좋아하는 거 보니까 그것도 쇠로 다 묶어놨더라고요, 양쪽에. 와, 처음에는 이걸 안 먹으려고 하는데 쇠를 풀려고 하는데 이게 풀리지 않아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비닐 조그만 게 있더라고. 그거 싹 벗기니까 앞뒤가 싹 열리더라고요. 답답해요. 답답해. 이 세상에 사는 아담의 후손들 답답해요. 정말 답이 없습니다. 흙수저 출신이 뭐 잘났다고 자신을 내세우고 뭘 세상을 천하를 다 가진 것처럼 까불거리고, 그런 인생들, 파리 목숨인 줄 모르는 거예요. 언제 하나님이 그 생명 데려갈지 모르는 그런 인생이 아직도 착각하는 인생들이 많다는 것이죠.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세상 뉴스와 유튜브나 뭐 이런 데서 돌아가는 뉴스를 보고 와, 지금 뭐 큰일 났다 어쩌다 뭐 어쩌고 이렇게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손길, 하나님이 세상을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안 봐도 비디오다, 우리는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아무리 악의 세력이 이기는 것 같아도 결국 영화의 결론은 뭐냐면 주인공이 승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세상이 아무리 사랑과 힘을 합해가지고 사탄, 마귀, 귀신 삼위일체, 짝퉁 삼위일체가 이 세상을 온통 악의 세력으로, 불의의 세력으로 만들어 갈지라도 살아계신 하나님이 성령, 성부, 성자, 성령으로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 가시는 창조 세계를 다시 재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보이지 않는 지하수에 흐르는 생수는 사람의 눈에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은 보이는 현상,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봐야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얻을 수 있고 소망과 희망을 가질 수 있다, 이것입니다. 욥이 얼마나 답답합니까? 해결 방법이 없습니다. 울타리도 없습니다. 누구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제 친구들이라고 왔는데, 이 친구들이 오히려 욥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정죄합니다. 검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법정에 고발하면서 이 욥을 더 벌 달라고 요청하는, 욥기는 읽으면 읽을수록 더 답답한 그런 말씀. 그런데 여기 세 사람, 대만 사람 엘리바스, 그 빌닷, 나아마 사람
소발. 나중에 이제 엘리후라는 젊은 친구도 나오는데, 이 엘리바스는 나이가 연장자인데 이 사람은 지식이 풍부한 사람이에요. 지적인 사람이에요. 이 욥을 고문해서 내가 지금 이 저주를 받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내가 뭔가 잘못을 저질렀다, 인과응보 때문이다 하면서 감정 건드리지 않고 지적인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공의와 인간의 범죄와 거기에 따른 하나님의 율법의 저주가 내게 지금 적용이 되고 있다. 논리적으로 그를 항복받으려고 합니다. 이 욥이 그렇다, 나는 정말 죄인이다 말하면 될 텐데, 욥이 아무리 궁리해도 하나님하고 자기 사이에 별 문제가 없어요. 그리고 이웃과 가족과 친구들 사이에도 무슨 악을 행한 것도 없는데 내가 왜 이렇게 고난을 받을까? 그래서 엘리바스의 말에 동의를 하지 않았습니다. 엘리바스가 3차, 4차까지 지적인 논리를 펴도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남아 사람 소발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감정적인 사람이에요. 욥의 감정을 굉장히 건드려 가지고 뒤집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싸우다가 한 사람이 감정 폭발하면 이건 지는 거로 우리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백성들끼리 서로 토닥거릴 때에 감정 건드려요. 감정 막 해가지고 혈기를 팍 내면 집사님이, 아니 목사님이 저렇게 화를 내서, 그러면 앞뒤도 바라보지 않고 이 사람 잘못했다고 대중이 그렇게 평가하니까 감정 건드리는 거예요. 독단적으로. 내가 부자 때 가난한 사람 착취하고 가난한 사람들에게 국물도 없이 너는 인색하게 살았지. 욥은 전혀 그런 사람이 아니었어요. 자기 있는 걸 퍼주고 나누고 베푸는 사람인데 이 역으로 뒤집어서 감정 뒤집으니까 욥이 팍 해가지고 내가 아닌데 하고 이러면 봐라, 너 지금 내가 뭔가 꿀리는 것이 있잖아, 너가 잘못한 것이 있으니까 열 내지 않느냐, 이렇게 뒤집어 씌우려고 하는데 소발의 전략, 사탄은 새 친구를 통해서 지정의를 공격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 빌닷이라는 사람은 의지적인 사람인데 욥을 끝까지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그의 의지를 굴복시키기 위해서 인과응보, 그리고 여러 가지 이제 논리적으로도 있지만 의지를 가지고 그를 굴복시키려고 했지만 이 세 사람의 질문과 논쟁에 욥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동의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은 친구들조차도 원수가 되고 말았습니다. 욥은 이제 한 사람 자신만 남았습니다. 10자녀 죽었지요. 아내는 하나님 욕하고 죽으라고 어디로 갔는지 모르지요. 이런 가운데 답을 어떻게 찾았는가? 욥은 답을 찾을 수가 없었는데 이 말씀이 힌트가 됩니다.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은 창대하리라는 이 말씀이 비록 빌닷이 율법적인 논리로 했지만 욥의 생각 속에 스며든 이 생각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점점 믹스가 되면서 하나님 만났을 때에 그는 자신의 허물을 고백하면서 용서받고 다시 회복된 이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빌닷의 말을 보면 왕골, 갈대, 거미줄 예를 듭니다. 갈대와 왕골은 물이 있을 때는 잎이 참 크게 잘 자라는데 물이 마르고 진펄이 되고 메말라 버리면 이 왕골과 갈대는 시들어 버리고 죽어버리게 된다.
너는 지금 처음에 시작이 잘 되었지만 이제 보니까 아주 미약하다는 것을 역설적으로 정죄하고 있다는 것이죠. 거미줄 공중 허공에다가 집을 열심히 짓는데 누가 하나 지나가다가 톡 건드려도 거미줄 집은 다 엉클어져 가지고 끊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악인은 이와 같다. 이 거미줄처럼 허공에다 집을 짓고 자신의 성공을 위해서 열심히 살지만 조금만 건드려도 헝클어지고 무너지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너 욥이 지금까지는 잘 나갔지만 너는 허공에다 집을 지었고 그리고 물 없는 곳에 처음에 물이 있다가 진펄이 되었다가 말라버리니까 너희 재산도 가족도 모든 것이 무너지지 않았느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이 빌닷의 논리를 말한다면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죄인이기 때문에 벌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게 유대인의 논리였습니다. 유대인 중에서도 성경 박사 서기관, 종교적인 교권을 가진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님은 사형에 해당할 죄라고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죄인이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어야 된다. 자신을 하나님이라 그랬고 자기는 성전을 3일 만에 다시 짓겠다고 그러고 아브라함을 나는 만나보았다 그러고 이 예수님의 말씀은 그야말로 제정신이 아닌 유대인들로는 납득이 안 가는 비상식적인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은 죄인이다. 빌닷 논리를 말하면 예수님조차도 사형에 받을 죄인이다. 그런 것이죠. 이 빌닷의 논리는 인간이 의를 쌓아야 복을 받고 죄인이 죄를 쌓으면 죄의 포인트대로 벌을 받는다. 이 논리인데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죄를 쌓았다 이거죠. 유대인들이 볼 때 그러면 죄값을 받아서 강도들과 같이 십자가에 사형당해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죄를 쌓았기 때문에 죄값을 받아 죽었다. 이 논리는 맞다고 치자고요. 그러면 3일 만에 예수님이 부활하셨어요. 3일이면 무덤 속에 있을 때에 시신으로 있을 때에 예수님이 의를 쌓을 기간이 없잖아요. 그것도 날 저녁으로 시간하면 하루 반이거든요. 하루 반 동안 부활과 복을 받을 만큼 의를 쌓은 시간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을 말한다면 빌닷은 말할 것이 없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율법이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기 때문에 옳은 것입니다. 율법의 잣대를 우리는 자신에게 적용을 하지 아니하고 남에게 적용하고 잣대를 대는 사람은 벌 중에 벌 받을 사람이라는 것이 유대인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라는 것이죠. 죄 없는 예수님 피를 흘린 핏값을 AD 70년과 그리고 독일의 나치에 의해서 피 흘린 저주를 받은 것은 죄 없는 예수님을 율법의 잣대를 가지고 죄인으로 만들어서 사형을 받게 했기 때문에 그들의 말도 우리는 옳은 일을 했으니까 우리가 만일 잘못했으면 이 예수라는 사람의 피값은 우리와 후손이 받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대로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은 보이는 현상으로 평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것을 가지고 세상을 통치한다는, 우리 눈으로 볼 때는 이 욥은 법을 넘겼다, 율법을 어겼다,
하나님의 공의와 자비를 어긴 사람이기 때문에 이 벌을 받았다, 이런 논리를 펴고 있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욥을 지극히 사랑하셔서 욥이 금수저로 살았기 때문에 흙수저의 아픔과 부끄러움과 괴로움을 터득하지 못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사탄과의 관계 속에서 허용이 되었지만 그를 흙수저로 다시 시작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의가 없이는 내가 살 수 없다는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욥기서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 욥기서는 율법의 정죄로 시작했다가 복음의 은혜로 결론을 맺는 말씀이기 때문에 욥기서를 읽을 때는요, 41장, 42장, 40장부터 이 석 장을 먼저 읽고 1장부터 읽어야 답답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답을 마지막 부분을 읽지 않고 1장부터 읽으면 읽을수록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가서야 이렇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셨구나 하는데, 성경을 거꾸로 마지막 먼저 결론 읽고 서론 본론을 읽으면 읽을수록 눈에 보이는 게 있습니다. 이 친구들이 까부는구나, 뭣도 모르고 까부는구나, 하나님이 욥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하나님 얼마나 욥을 이끌어 주신 줄 뭣도 모르는 이 친구들아,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답을 알고 있어요. 이 세상에 되어지는 일, 우주에 일어나는 모든 일에 대한 답을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답답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도록 간구하게 되고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게 된다는 것을 욥기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다 아담의 후손으로 흙수저 출신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이 기득권, 이것 가지고 착각에 빠지는 거예요. 내가 괜찮은 줄 알고 착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한번 이 미약한 흙수저의 자리로 내려가게 하시는데, 거기에 적용된 사람이 사울이라는 사람, 유대인 중에 유대인,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랍비 가말리엘의 수제자 그 장학생 사울이 하나님의 열심을 가지고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의를 주장하고 자랑했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한번 만나고 나서 거꾸로 무릎을 꿇었어요. 우리 성도들은, 구원받은 사람은 무릎을 꿇은 사람이에요. 내 지금까지 살아온 생활을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나의 흙수저, 나의 죄됨을 고백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흙수저가 되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십자가 복음을 완전히 붙잡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하시고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상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나라가 우리의 소유가 된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행하심을 바라봐야 된다는 것이죠. 에스더가 모르드게와 더불어 그 상황을 보니까 하만이라는 아말렉 사람이 유대인을 증오해서 유대인들을 다 죽이려고 했어요. 그런 쪽으로 지금 가고 있었어요. 왕의 인장 반지도 빼줬습니다. 공고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D-Day에 유대인과 그의 식솔들은 모두 한날에 학살당하도록
계획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더는 하만을 보지 않았어요. 그 인간 안 봤어요. 하나님을 봤다는 게, 하나님이 존재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도록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죽으면 죽으리라 왕에게 나갔을 때 하나님의 역전승을 하여서 불임절 역사 일으켰다는 것을 욥기서는 말씀하고 에스더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내가 착각하고 있는 금수저 내려놔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흙수저로 다시 시작해, 본 어게인이라고, 다시 시작해서 주님 낮아짐에 내가 낮아지고 주님의 죽으심에 나도 함께 못 박히고, 그래서 주님과 함께 낮아질 때, 미약할 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려서 우리를 크게 창대하게 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 일본 사람과 스위스 사람이 장미 원예원을 설치하고 장미를 재배해서 생활하는 큰 농장을 경영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일본 주인은 미국 시민으로 귀화하지 않고 스위스 사람은 미국 시민권을 얻었는데, 그러다가 진주만 폭격이 일어나서 미국의 본토에 있는 일본 사람들은 일단 다 수용소로 잡아가서 신문을 했습니다. 혹시 미국 정보를 일본 정부에 갖다 준 이런 간첩 행위가 있는지 수용소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끌려갈 때 스위스 친구가 옆에서 걱정하지 마라, 돌아올 때까지 당신 집과 이 장미 농원을 내가 다 관리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고 다녀오라. 그래서 가서 한 2년 가까이 수용소 생활을 하다가 이제 전쟁이 끝나고 일본이 항복하고 2차 대전도 끝나서 이들이 본 집으로 다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일본 가족이 초췌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왔는데, 아니 자기 농장이 아무 문제가 없어요. 들어가 보니까 장미가 꽉 펴 있고, 그리고 집에 들어가 보니까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고 장미를 다 꽂아놓고 환영을 기다리고, 스위스 친구가 웰컴하면서 환영을 하면서 막 이렇게 해주니까 너무 감격되어 울컥하면서 왜 이렇게 해주느냐, 이 스위스 친구가 같은 이웃 사람은 이웃 사촌인데 가족 같아서 그냥 나는 이유 조건 따지지 않고 내가 당신 이것까지 관리하느라고 배 이상 수고를 했노라 하면서 통장 하나를 주는 거예요. 이 집에 장미 판 돈은 은행에 그대로 넣었다가 통장까지 다 주는 거예요. 이 스위스 분들은 크리스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일본 사람들은 놀란 겁니다. 세상에 이웃이 망해서 가면 다 삼켜버리고 짓밟아버리고 자기 것으로 만들 것인데 그대로 관리해서 통장까지 주는,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신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나중엔 모르겠지만 예수 믿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이런 정신, 우리는 상황을 보고 사람이 요동하고 흔들리고 하지 말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웃과의 관계도 믿음을 잃지 않고 변함없이 한 길로 가는 것이 하나님의 사람의 삶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나중에 미미했지만 창대한 그런 것을 경험했다는 실화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 굴곡이 있지만 주님은 스위스 친구처럼 우리의 삶의 모든
모든 것 친히 다 관리하시고 훗날에 우리에게 보상하시고 채우시는 그분이 바로 우리의 구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근심하지 말고 세상에 돌아가는 상황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고 에스더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고 욥의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는 걸 알고 믿음을 가지고 나중을 창대케 하시는, 나중을 오히려 하나님 위대하게 만들어서 이 나라와 민족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쓰실 것을 믿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면서 우리의 시작은 이 땅에서 시작하지만 나중은 새하늘 새 땅에서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 기업을 바라보는 참된 믿음을 가지고, 종교인이 아닌 참된 믿음을 가지고 구원받은 본 어게인한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그 사람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될 것이고, 이를 통하여 하나님은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나라가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 가실 줄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우리 성도들과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귀한 주님의 말씀은, 귀한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를 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을 값도 없이 받아 생명길을 가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널리 울리어 퍼지는 생명의 말씀은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다만 예수 말씀 듣고 복을 받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미로다.